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 또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청함을 받아서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이 청함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친척이나 친분이 있는 혼인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결혼의 기쁨과 축하를 더해주는 도구였던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말을 하게 되자 예수님은 이르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직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대로 결국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셨고, 이 표적을 통하여 혼인잔치는 더욱더 큰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다른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과 그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아니, 목사님, 기적이면 기적이지 뭐가 그렇게 다른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셨겠지만 공관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표적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으로, 때로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능을 행하심으로 사실은 일반적인 자연의 상태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은 행하셨지만 그 표적 자체보다는 그 표적의 목적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복음서 어디에도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영광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 후에 나오는 것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에서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표시 혹은 표적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에는 이 말은 사실은 사람을 어떤 분이신지 알아볼 수 있는 표징으로 드러내게 될 때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보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또 평범한 인간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이 바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임의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의하여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심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도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자체보다는 그 표적을 행하신 의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표적은 첫 번째와 달리 사람들 사이 속에서 특별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어가는 가운데에서 고쳐주는 모습 속에 예수님과 왕의 신하의 모습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신 가운데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많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약 예수님이 기적만 행하셨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지 않았겠는가?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온 사람들 중에 믿는 이들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즉 예수님이 그 사역은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에 이끌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보다는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의 신분이 드러나 있어요. 왕의 신하였다고 말합니다. 왕의 신하는 일반적인 평민들과의 비교 속에서는 비교될 수 없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당시 엄격한 사회적인 계급이 존재했던 곳에서 사실은 귀족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부유하고 권세를 누리고 덕망과 명성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신분이 고귀하고 또 남들과 비교될 수 없는 특별한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문제들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문제는 남녀노소 신분 기천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 과정 속에서의 이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삶에서 고난에 직면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반영한 말인 줄 압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직면한 문제는 일반적인 삶의 문제와는 상황이 너무나 다른 문제였지요. 왜냐하면 그가 직면한 문제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삶과 죽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한번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실은 가장 삶에 어렵고 심각하며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요. 하지만 이 왕의 아들의 신하가 나이도 어린데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내 삶의 주변에 내 형편과 비교하여 그 처지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직면한 문제는 누구의 도움을 통하여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생사의 문제가 걸린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버나움에 살았다고 하니까 이 가나와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이것은 그에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하여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기회는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지만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의 신하는 서슴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찾아가 자신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움을 구했습니다. 제가 이 복음서를 통하여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릴 때에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의 해결자를 바로 찾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왕의 신하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을 잘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그는 어려움에 처한 그 고난의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그는 복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왕의 신하는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당시 열악한 의료적인 상황일지라도 여러 의원들에게 아들을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비된 자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들의 병세는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더 악화가 되고 이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능력에는 이처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현대의학은 우리에게 정말로 건강에 대한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약이 개발되면서부터 암이 정복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의료 시스템도 발전하고 의료의 테크닉도 발전해 나가면서 인간의 수명을 지금만큼 끌어올리는 데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통계센터라고 있어요. NCHS라고. 여기에서 2023년 미국인들의 생명
기준표를 보고를 하였는데 2023년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78.4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 한 해 2022년도에는 77.5세였었는데 1년 만에 0.9%나 증가를 한 것이지요. 이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시아계의 기대 수명은 85.2세로 나타난 것입니다. 비히스패닉 인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기대 수명의 수치인 것이지요. 그러면 가장 낮은 인종은 누구이고 몇 살인가? 바로 인디안 알래스카 원주민으로 70.1세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의 기대 수명과 무려 15.1년이라는 큰 차이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인간의 기대 수명은 그보다도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의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죽어가는 내 아이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예수께서 구하는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기적보다는 그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기적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가 또 다른 어떤 신기한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기적만이 계속되기를 바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이 세워져 있지만 참신앙으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시된 말씀이신 예수님,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대는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신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만 몰두하는 집중하는 어리석음을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를, 예수님을 신앙의 본질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가 제각각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다님으로 인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지위도 높아지고 소위 사회적인 성취, 곧 성공과 번영의 수단으로 기독교를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교회 다니면 잘 됐으면 좋겠다.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 같은 바람을 갖는 것을 다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같이 잘못된 믿음의 행태가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내용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을 과시하거나 드러내거나 목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인간이 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일깨워주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과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며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임을 깨닫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지적은 왕의 신하도 마음속으로 뜨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본문 49절에 보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아버지로서 죽어가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정말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는 자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간청의 내면에는 주여 주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만 집중하고 표적만을 구하더라도 이 종만큼은 주님이 행하실 권능만을 보겠사옵나니 그 권능을 의지하겠다는 그 모습을 이 내용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죽어가는 아들이 다시 살아나 회복되는 것도 기적 가운데의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시기를 원합니다. 즉 주님만이 이 종이 갖고 있는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다른 이들과 달리 표적 자체보다는 예수님을 더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자세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50절 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왕의 신하는 그토록 원하였던 자신의 간절한 소원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신을 지금 가장 괴롭혔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으로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 언급하였던 왕의 신하가 드러난 어떤 표적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였다는 것에서 분명히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을 한번 우리가 여기 안에 대입해 보자고요. 병든 아들이 죽어간다고 왕의 신하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뭐 왕의 신하라고 해서 특별히 의리하고 평민이라고 해서 멸시하고 그러신 분은 결코 아니지만 누구나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청을 받아주셨다면 아이를 낫게 하기 위하여 그와 함께 죽어가는 병자에게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태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만으로 아들이 살았다. 말씀의 권능으로 그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응은 일반적인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또 모든 예상을 초월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놀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더 놀라운 것이 바로 뒷절에 나옵니다. 바로 50절 후반절을 다시 봅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여러분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선언하신 네 아들이 살 것이라는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이런 방구의 대꾸도 인간적인 상식으로서 같이 가자고 예수님께 권하지도 않고 그저 말씀만으로 선언하신 그 내용 자체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아하, 이 왕의 신하는 다른 이들과 같이 기적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능력을 말씀의 권세 하나만으로도 이 왕의 신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반드시 확신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만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즉 말씀의 능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왕의 신하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집으로 향하였을 때에 죽어가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는 선언하신 그 내용 자체만으로 삶의 현실에 왕의 시다에 아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의 선언은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료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죽음을 생명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여기 예수님은 표적만을 행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표적의 근원이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조금의 의심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심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최우선순위를 우리는 예수님께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예배당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으로 살려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고, 말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내용 속에서 노아 때보다도 더 심하다는 말씀 속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초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믿음은 삶의 목적이지 삶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신앙적인 관계, 즉 믿음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성경이 경고하고 있음에도 세상적인 헛된 일에 우리의 주어진 인생, 마음, 시간들을 너무나도 많이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의 것보다는 썩어져가는 세상의 것을 목적하며 따르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일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죄인으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회개치도 못하고, 교회에 와서도 과시해요. 이것은 신앙이 변질되고 있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원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문이 좁기에 힘들고 고난이 따르고 연단을 받아야 되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신앙을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기 위하여서 성경적인 신앙을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처세술보다도 또 방법론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원리에 굳게 서서 말씀의 신앙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따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적이, 신비주의가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내 인생의 삶의 한 가지 수단으로 절대 여기지 마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고 싶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신앙적으로 연결되어야지만 참된 신앙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왕의 신하처럼 주님의 선언하신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적 때문에, 교회 나가니까 잘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까지도 행하시는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르게 관계를 맺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집을 향하여 떠나는 길에 자신의 집에서 오고 있는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언제인지를 물어보았을 때에 그때가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신 그때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최후적으로 집중할 내용이 본문 53절입니다. 보십시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만으로 죽어가던 아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혼자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신앙 공동체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독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선언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선언을 믿었을 때에 아들은 살아난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을 그들은 믿고 온 가족이 신앙의 사람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는 것을 바르게 잡아주고, 혹 믿음 생활하면서도 너무 신비주의해야 되는 신앙의 변형을 철저하게 막아줍니다. 무엇보다도 미신화될 수 있는 그릇된 신앙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지켜주며 미신을 철저히 비극하게 해줍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로만 캐톨릭은 상징주의가 얼마나 심합니까? 여기에 대한 건 제가 다른 설교를 통하여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된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하고 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며 훈계의 책망은 하나님의 교훈을 나타냅니다. 각각의 용어가 다르지만 그 의미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의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동행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